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8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같은 본문을 읽고 우리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눴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16절은 참 우리에게는 부담되는 말씀이라고 했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라. 그리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된다. 그런데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가 부담을 가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 빛이라고 할 때 빛도 내 빛이 아니죠. 나는 그 빛을 반사할 뿐이죠. 그 빛은 어디에 있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던 빛이었는데 그 빛은 또 어디서 왔어요? 바로 세상에 처음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갔다가 그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춘다고 하는 말은 내가 만든 내 빛이 아니고 내 행실이 아니고 내 삶의 열매나 내 삶의 업적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빛이 철저하게 복음으로 이해해야지 율법으로 이해하면 기독교는 엉뚱한 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지난주에 나눴고, 지난주에는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도 우리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착한 행실이 정말 남보다 착하고 더 선한 것이라면 아가도스라는 말을 썼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아가도스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이라는 말은 아가도스가 아니라 칼로스라고 했죠. 칼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의 번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히브리어일 테니까 아마도 토브, 칼로스란 말은 토브의 번역인데, 이 토브는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각 날마다 선포하셨던 복이라고 했죠. 즉 하나님 앞에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우리의 유익이나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개념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개념이 토브다. 그래서 이 복은 복인데 어떤 복이라고 했어요? 바로 해피니스가 아니라고 했어요. 해프닝에서 어쩌다가 우리가 우연히 이루어진 해프닝으로 비롯된 해피니스가 아니고 바로 블리딩, 피 흘림, 대가를 지불하는 피 흘림에서 비롯된 블레싱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토브라는 개념은 인간이 말하는 착하다, 더 남보다 선하다, 남보다 교양이 있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칼로스 또는 토브는 바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블리딩, 피 흘림으로부터 왔고, 누가 피를 흘렸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 안 믿은 것보다 믿은 게 좀 낫네요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나를 위해 죽으셔서 그분의 생명값으로 내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남에게 잘 베풀고 남에게 좀 돈 잘 쓰고 인사 잘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았음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는데, 이 시편 73편 2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토브거든요. 이 복이 토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권위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아무리 행위가 착하지 않고 아무리 교양을 아무리 쌓아도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다, 토브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주의 행적을 전파하는 것, 세상에 빛 비추며 살아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사는 나의 삶이 바로 토브의 삶이다 라고 했어요. 착한 행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자꾸만 율법적으로 내가 남보다 선해야지, 내가 남보다는 그래도 교양 있고 남보다는 좀 이렇게 베풀며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참 우리보다 형편없고 우리보다 별거 없는데 그런데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어서 참 행복하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토브의 삶이고, 그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간증할 때 꼭 성공해야 간증하잖아요. 시험 패스하고 대단한 자리에 올라서야만 간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간증은 못날수록 좋아요. 못나고 약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약한데 나를 하나님을 사랑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토부, 진정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봐주셨고 하나님이 토부, 제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간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간증할 수 있고 누구나 이 토부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은 절대로 부담을 가질 율법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크나큰 복음이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5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너희 빛이라고 할 때 우리는 착각한다고 그랬죠. 이거 우리 빛인가 보다. 너희 빛이니까. 그 다음에 너희 착한 행실. 아이고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보다. 너희 착한 행실이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다면 마지막에 그걸 본 사람들이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요? 너희한테 돌려야 되죠. 그렇죠. 빛도 너희 빛이고 착한 행실도 너희 착한 행실이라면 영광도 너희한테 돌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구한테 돌려요? 너희 아버지께 돌리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돌려요. 너희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빛과 행실도 다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읽지 못하면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하나님 말씀을 어려워, 귀찮아 이렇게 여겨요. 그런데 진짜 이 마태복음은 복음이에요. 왜 복음인가? 우리가 빛을 비추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왜? 그 빛이 우리 게 아니니까. 그 착한 행실도 우리 게 아니니까 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영광을 우리가 받지 않고 하나님이 받는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마지막 결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한 이 말씀은 앞에 나온 두 가지가 둘 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토부의 복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봐야 앞에 나오는 너희 빛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었구나. 그리고 여기 나오는 너희 착한 행실도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칼로스,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신 내용이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럼 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라고 한 이 긴 말을 줄이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이거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줄이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긴 말로 써놨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길게 써야 되는가?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이 우리는 익숙해요? 아니면 좀 안 익숙해요? 대단히 익숙합니다. 왜죠? 이게 주기도문 할 때 항상 하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항상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이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인가? 아니에요. 성경에 전체에 몇 번 나오나? 딱 16번 나와요. 16번 나오는데 이 16번 나오는데 누가 이 말을 쓰나?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 써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이 당시만 해도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차원이 다르신 창조주이시지, 그분은 어마어마한 분이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만 그렇게 불렀는데 이 총 16번 중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맞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해야 맞죠? 그렇죠? 그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몇 번 나오나? 8번 나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8번. 그런데 나머지 8번은 뭐라고 하는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해요.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할 때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알려준 거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해 라고 알려준 거기 때문에 이 우리도 사실은 너희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한테 알려준 거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너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준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무나 이것은 신적인 표현이고 이것은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아무리 힘센 왕도, 제사장도, 서기관도, 선지자도 할 수 없는 이 말.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래. 그런데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나 그분은 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절반, 또 절반은 너희 아버지, 또한 기도할 때는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해 라고 알려주셨단 말이죠.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라고 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말이 자칫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쓰게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우리 입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뭐 하나님께 우리 나갑시다, 그분이 누구신데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무려 16번에 걸쳐서 확실하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게 뭐예요? 그분의 초월성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십니까? 땅에도 계시죠. 그분은 어디든 계시죠. 무소부재하시죠. 그러나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구별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을 쓴 거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들은요, 어때요? 내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뉴스를 보면 아버지라고 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다 무조건 아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부모인데도 자녀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막 때리고 욕하고 그런 사람 너무 많아서 이제 요즘은 그런 것도 불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의지가 있다고 해도 땅의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위하고 최고의 것을 주고 싶다고 해도 그렇게 줄 수 없죠. 네, 그렇게 줄 수 없어요.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땅의 아버지는 유한해요.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는 어때요? 하늘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의지가 있고, 게다가 뭣도 있어요? 능력까지 있어요. 그게 하늘 아버지의 특징 아닙니까? 게다가 여러분, 그분이 하늘에 계시면 우리와는 구별된 거 아니에요. 우린 땅에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그분은 무조건 초월적이고 우리랑은 상관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버리지만, 그분이 아버지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확 다가오는 거죠.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 뭐라고 부르세요? 목사님이라고 하시죠? 네, 제가 목사님 소리 들으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보다 더 듣기 좋은 말이 있어요. 뭘까요? 당연히 여보죠. 한 사람은 할 수 있는 말인데, 목사님 하는 분은 수백 명, 수천 명이지만 여보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보에 필적하는 말이 있어요. 네, 더 좋다고 말하면 오늘 저는 혼나기 때문에 더 좋다고 하면 안 되지만, 거의 여보에 필적하는 말, 그게 아버지예요. 저는 아빠, 아버지. 예. 물론 아빠 뒤에 항상 뭐가 붙어요. 아빠 배고파요. 아버지 용돈이 떨어졌어요. 아버지 데이터 좀 보내주세요. 꼭 뭐가 붙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나마 없으면 아버지를 부르겠어요? 그것들이? 그렇죠. 배라도 안 고프면, 용돈이라도 안 떨어지면, 데이터라도 안 부족하면 저를 부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미리 해주지 않습니다. 왜? 미리 해주면 이것들이 저를 안 부르기 때문에, 아예 안 찾기 때문에. 그때부터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버텨요. 안 해주고 있다가 아쉬우면 찾아와서, 아버지, 아빠, 빨리 주시죠, 내놓으시죠. 그러면 그때 가서 조금씩 줍니다. 왜? 아빠 소리 한 번 더 들으려고. 대단히 저는 행복해요. 왜? 두 아들이 불러주는 아버지라는 이야기는 이 세상 누구도 해주지 않는 이야기예요. 저한테 너무나 귀한 음악도 같고, 너무나 귀한 저에게는 시와도 같고, 너무나 아름다운 운율이에요. 왜? 여러분은 그렇게 못 부르니까. 아무도 안 불러주니까. 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아시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분이 없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전 반고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데 얘네는 저한테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소리를 듣는 순간 전 누굴 떠올려요? 제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 잘 계세요? 아버지 나중에 꼭 봬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은 여보, 아버지, 목사님 뭐 다 좋지만 저는 아버지란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 호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신과 인간의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모든 신화에서 다 신과 인간은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예, 모든 신은 인간은 깔보고요. 인간을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한 나라를 세우고 없애고, 대륙을 세우고 없애고 막 그랬어요. 신화를 보세요. 신들은 인간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들의 그 욕망을 위해서 인간은 그냥 만들었다가 잠깐 노동력 부리고 없애버리고 또 짓고, 이런 식의 신화가 이 당시에 거의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오죽하면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프로메테우스가 뭐를 가져왔죠? 신에게서 뭘 훔쳐다가 인간에게 줬죠?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시면 불을 훔쳐온 존재가 이제 프로메테우스인데, 신에게 있던 불을 인간에게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어떻게 감히 신이나 쓰는 불이라는 걸 인간에게 줘?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를 어떻게 합니까? 예, 벌을 주는데 이 심장을 독수리가 와서 쪼아먹게 해요. 그럼 쪼아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죽으면 안 되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이놈이 어떻게 해요? 쪼아먹으면 심장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또 막 생성돼. 그럼 독수리가 또 쪼아먹어. 그럼 또 생성돼.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거죠. 매번 죽는 거죠. 그러한 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화가, 그리스 로마 신화가 가장 완전체에 가까운 인류의 신화인데, 여러분, 이 신화 속에서 신과 인간은 정말 철천지 원수입니다. 우리 건 절대로 너희한테 줄 수 없어. 왜? 너희는 미천한 존재니까. 신은 인간을 존재로 여기지 않아요. 티끌로도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중에 누구만? 하나님만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너희들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우리의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가? 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가?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는 내가 영광 받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가 영광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받는 영광을 좋은 줄 알아요. 자기가 받는 유익이 그 돈 얼마 벌고 인기 좀 올라가면 그게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실제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좀 돈 벌면 뭐하고 내가 좀 높아지면 뭐 할 거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고, 훨씬 더 존귀한 일이고, 훨씬 더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네, 아직 오지 않았는데요. 그럴 때가 오지 않았어요, 아직은. 근데 누군가가 우리 자녀 두 아들을 보고, 야, 너 참 분홍 목사님 아들답다 라고 말하면요,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아직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희 아들들 민재나 민서를 보고, 야, 너 진짜 너희 아버지가 분홍 목사 맞구나. 야, 진짜 너희 아버지가 말씀도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도 열심히 증거하시고 다음 세대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면서 하시더니만 너를 보니까 진짜 너희 아버지 분홍 목사 맞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어디선가 듣고 온다면 저는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왜요? 그 말은 그 아이의 행실을 보고 한 말이지만, 그 아이의 삶을 보고 한 말이지만, 결국 누구에게 그 근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인 저한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마 가장 행복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아버지, 땅의 아버지인 제가 이럴진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시겠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좋으시겠어요. 아, 내가 정말 성민 교인들을, 성민 가족들을 이 땅에 창조하기를 참 잘했구나. 내가 부산시 사하구에, 괴정동에, 당리동에, 내가 하단에, 내가 신평에, 장림에 내가 이 귀한 내 형상들을 만들어두길 참 잘했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겠어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항상 내가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빛을 비추고 내 착한 행실을 보여줘서 결국 목적은 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거는 내 영광이 아니고요, 내 유익이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 5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 결론이 이렇게 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만약에 바꿔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란 말을 하나님으로 그냥 확 치환해보면 이 말이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했으면 우리는 이거 못해요. 이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도 없고 이런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죠. 우리는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져요? 불가능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란 말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로 바꾸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일 때는 불가능하던 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가능해요. 왜 가능합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행할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자녀가 아버지 닮는 걸 평생의 소원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아버지처럼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모든 능력과 모든 도움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우리 그분처럼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면 얘기는 달라져요.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 가운데를 건지셔서 마땅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돈 더 벌고 내가 조금 더 유명해지는 게 아니고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거. 내가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어 그분의 온전하심이 빛나게 되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은요 정말 탄탄 대로가 될걸요. 자신감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돼요. 왜? 하나님의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 뭘 하고 계세요? 말씀을 주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계속 말씀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찬양 가운데 거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실걸요? 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게 하시려고 말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충분한 의지와 충분한 사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갑니다. 7장 11절 말씀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오늘 마지막으로 7장 11절. 자,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삶 가운데서 막막할 때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어떻게 하시는가? 자,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직접 하셨어요. 기도? 여러분, 모든 종교가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가 뭘 위해 기도하죠?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주소서 비나이다 돈 주시고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다 나를 위해 구해요. 그런데요,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만은 뭘 위해 기도하는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 기도의 특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막막해도,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아무리 모자라도, 나는 아무리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야, 너희도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지 않느냐.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로 주시지 않겠니? 그래도 그분이 아버지인데
야, 그분이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한테 그럼 헛된 거 주시겠냐? 야, 아닌 거 주시겠냐? 별로인 거 주시겠냐? 그럴 리가 없지 않냐?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말은 마태복음에만 15번 나옵니다. 아까 16번 나온다고 그랬죠. 성경 전체에. 마가복음에 한 번 외엔 전부 마태복음이 나와요. 15번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무려 15번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마태복음 강해 설교 중에 다루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전 기대가 넘쳐요. 무려 15번이나 앞으로 남았어요. 15번이 남았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제가 똑같이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똑같은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삶의 구심점,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걸어가는 길이 막막하고 두려워도 여러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가 일하신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일하셔서 주님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함께 지난주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바로 오늘부터 이 찬양을 부르려고 그래요.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이 저물었어요. 빈들에서 걸어요. 우리한테는 망할 것 같아. 끝날 것 같아.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 영광을 구하는 내 삶이 끝날 때,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때가 열린다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낄 수가 없죠.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아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내 삶의 목적이 되길 소망합니다. 변치 않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변치 않는 우리의 유일한 목적, 변치 않는 우리의 유일한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